네, 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오후 시간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한 종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NBA 농구 아시나요? 2023-24 시즌 거기 농구는 가을에 시작해서 이듬해 봄에 이렇게 한 시즌이 끝나더라고요. 올해 NBA 농구에서 신인왕에 오른 선수가 있습니다. 빅토르 웸바냐마라는 선수예요. 2004년생인데요. 저 선수 프랑스 국적의 사람인데 무려 키가 2m 24cm예요. 척 봐도 엄청 크죠? 양팔을 벌리면 양팔의 길이가 243cm. 다음에 보여줄 때 보여주세요. 보통 키가 큰 농구 선수들은 왜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웸바냐마 선수는요, 큰 키에도 불구하고 날렵한 몸놀림을 자랑하고요, 골밑은 물론 수준급 드리블, 그리고 외곽에서 3점 슛까지 잘 넣는 선수예요. 2023-24 시즌을 앞두고 전체 드래프트 1순위로 샌안토니오라는 팀으로 이렇게 지명되어 가게 되었는데요. 기대만큼 큰 활약을 보여서 시즌이 끝난 뒤 투표단 만장일치로 신인왕을 거머쥐었어요. 그의 신인왕 타이틀을 전한 뉴스들은 이렇게 헤드라인을 썼어요. 이제 보여주세요. 신인류 웸바냐마 NBA 만장일치 신인왕. 저 선수를 일컬어 신인류다, 농구계의 신인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큰 키의 민첩성은 물론 농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신인류. 여러분, 저도 이래봬도 신인류였습니다. 젊었을 땐 X세대 X세대라고 해서 기성세대들이 아우 쟤는 왜 저래? 막 이랬던 X세대가 저고 또 여러분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신인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신인류가 등장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26절 말씀해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난 유래를 소개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는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이방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첫 회심자가 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 공동체에게 그 사실을 입증하고, 제자 공동체는 그 유대인들이라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반가워야 되는데 오랫동안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던 나머지 그렇게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보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한 게 더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했으나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무렵에 오늘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19절 다시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 박해를 피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흩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 복음을 갖고 갔잖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가요? 빌립 집사님. 그 빌립 집사님이 가신 곳은 어디였죠? 어디였죠? 사로 시작합니다. 어디였죠? 사마리아.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간 반면 또 익명의 몇몇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좀 더 멀리 갔던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면 오늘 말씀에 베니게, 구브로보, 안디옥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저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맨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고, 이 베니게라는 곳은요, 저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저 수리아 아래 시돈이라고 있는데요, 저 수리아 아래에 있는 지역이 베니게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베니게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구브로는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은 구브로에서 이렇게 출발하면 보기는 이제 북동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쭉 올라가면 오르테논 강이라고 있는데 그 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박해를 피해서 이 사람들이 피난 갔던 곳이 저런저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은 그 피난 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내 미국 가면 LA 한인 공동체가 있고 또 어디 가도 이제 한인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대체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본문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들은 도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혹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어떨까? 한편으로는 도전적이고 한편으로는 실험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헬라인이, 이방인이 복음을 받을까? 그렇게 좀 의구심도 들었는데 막상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이 소문이 22절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야, 그렇단 말이야?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되었단 말이야? 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누구를 보냈나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일전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견했었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단 말이야?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파견되었는데 이번에 안디옥은 바나바를 파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그 이름 뜻이. 그리고 이 바나바의 고향이 좀 전에 보았던 그 지도의 섬 구브로가 이 사람도 고향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인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거기서 출생했다가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포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치면. 여하간 이 구브로는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방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본토 유대인보다는 더 유리했겠죠. 문화에 대한 이해, 그들에 대한 습관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해도 더 뛰어났겠으니까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23절 보실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에 갔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믿은 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잃지 말고 또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제 기존에 예수를 믿고 익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바나바의 가세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에 바나바 혼자로서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찾았나요?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디옥에서 아까 지도에서 보면 조금 더 가면 다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사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지금 다소에 있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 공동체와 좀 함께 만나려고 했는데 믿지 않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인데 지금 수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했잖아요. 그때 사울을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와 연결시켜줬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 예수님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 공동체가 여기 있으면 위험할 것 같소 하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태워서 다소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것이 7, 8년 전 일이거든요. 본문에 또 보면 그 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다소로 가 있었고 이제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간 가르쳤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이라는 이 안디옥 도시는 지중해 3대 도시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3대 도시는 어디예요? 서울, 부산, 그리고 군산. 우린 그렇게 합시다. 대한민국 3대 도시 서울, 부산, 군산. 지중해권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거든요. 안디옥,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이 대도시인데 인구로 치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안디옥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대도시였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이 이방 대도시에 새로운 인류가 출현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이 우리 뭐라고 우리를 소개할까?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가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예수님을 믿어 출현한 사람들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관찰해 보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여준 거거든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존경이나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소 좀 재밌는 표현? 왜 우리 어떤 사람의 미를 붙이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도우미, 지킴이, 또 뭐가 있죠? 야간, 도우미, 지킴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헬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걸어서
헤로디아노이 이렇게 불렀고, 가이사라를 추종하는 사람이어서 일컬어 가이사리아오니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어법을 활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티아노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특징을 관찰했길래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뚜렷하게 나타내는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사회는 우상 사회거든요. 뭐 큰 신전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사람마다 자기 가정 수호신, 또는 창세기에도 드라빔이 등장합니다만 개인 휴대하는 그런 우상, 이런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저 사람들 신전제사 참석 안 하네? 그 사람 집에 갔더니 우리 집에 있는 그런 가정 수호신도 없어? 사람들이 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그런 우리로 치면 부적,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발견되는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일컬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 그 당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를 로마인들은요, 헬라인들은요,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씌워진 그 죄목 가운데 하나가 무신론자다 이랬거든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무신론자인가? 그 당시 신을 믿는다는 것은 다 형상을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형상을 붙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그들을 우상을 안 섬기는 자 혹은 무신론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뭘까요? 음행을 멀리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도시들은 굉장히 음란했거든요. 신전 제사는 신전 창기와 함께하는 것이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금욕주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 새롭게 출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은요, 아마도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거예요. 말은요, 내가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느냐가 나를 보여줘요. 그렇죠? 재밌는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유머러스한 사람일 거예요. 말할 때마다 불평불만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때요? 심리가 불편한 사람이겠죠. 무엇을 주로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를 상당히 보여줘요.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의 일주일 삶 동안 난 예수님을 몇 번 언급해봤나?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이웃들과 대화하면서, 회사에서 업무 보면서, 물론 괜히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 막 이러면은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겠으나, 물론 우리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 지혜롭게, 절제 있게, 품위 있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혹은 인식이 메말라 있어서 못 나오는 건 아닌가? 내가 절제해서 혹은 내가 좀 사람들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고, 그리스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고, 자, 우리는 예수님 얘기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묵상해보고 말씀 마치려고요. 첫 번째,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요, 안디옥 교회 복음화의 일익을 담당한 바나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나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마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죠. 아마도 이 누가는 바나바의 인품에 굉장히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24절에 소개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요 24절 말씀 보면은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는 이 후반부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라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번역 이해는 조금 약한 번역이잖아요. 원문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이렇게 읽는 것이 보다 더 원문이 정확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옆에서 보았던 누가는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더 부흥한 것을 보니 바나바의 착한 성품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들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부흥의 역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보았던 것처럼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나바의 성품을 도구적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도구적 원인. 본래 이런 안디옥 교회 부흥의 근본적 원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막 역사를 일으키는데 무엇을 도구 삼아? 바나바의 선한 성품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 이름을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바나바를 도전 삼고 이 바나바를 목표 삼아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성품과 성령 충만한 영성을 통하여서 부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남성교회의 부흥의 도구적 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성품과 영성을 더 함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회심했을 때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연결해 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녀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우리 떠납시다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마가라는 요한이 1차 선교행 때 동행했었는데 중간에 제가 이거 요새 몇 번씩 치네요. 그렇죠? 오전에도 한 2번 친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쳤는데 손을 좀 가만히 하고 2차 전도여행 앞두고 그 1차 전도여행 때 낙오했던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를 갖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논쟁해요. 바울은 그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 집에 갔지 않느냐고.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그래도 우리 기회를 줍시다. 그래도 같이 합시다. 바나바는 이런 인덕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갈라지잖아요. 바나바는 이처럼 포용적인 사람이었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주의 일은 성격으로 못하잖아요. 성격 좋고 젠틀하고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예수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함께 소망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성품과 영성을 통해 부흥시키셨다면 우리 남성교회를 부족한 우리의 성품과 영성을 통해서 좀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희 성품을 함양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저도 생명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성도,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오늘 27절 이하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지금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막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몇몇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시대만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가 태동했을 때 그 초대교회 무렵에는 여전히 구약 전통에 따라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곳곳에 보면 선지자를 언급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사도 다음으로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속 개중에 보면 막 선지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선지자가 없어요. 직분으로서의 선지자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도가 있나요? 사도가 없잖아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시기만 해도 성경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성경 66권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할 선지자들이 그때에는 필요했지만 이제 신약 성경 27권이 완성되어지고 성경 66권이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는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직분은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하고 사도도 마찬가지고, 사도도 한시적인 거거든요. 사도적인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은 있지만 그런 직분이 존재하진 않아요. 오늘날 선지자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선지자 활동인 거예요. 선지자 역할인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 작은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인데요. 자, 우선 이 사도행전 이 무렵에는 아직까지 선지자가 직분으로 존재했던 때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여러 선지자들이 갔는데 28절 볼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천하에 큰 흉년일 것이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됐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아가보가 무슨 뭐 예언을 했다 이것이 아니고 그 이후 이렇게 흉년이 접어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뭘 했느냐는 거예요. 29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에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게 로마 전역에 얼마나 전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흉년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마도 안디옥은 대도시니까 조금 더 나았던 모양이에요. 유대 팔레스타인은 저 변방이고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야, 유대에 사는 형제들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하면서 십시일반 이렇게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작정하고 3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 모아진 헌금을 어떻게 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이제 가서 전달해 준 거예요. 29절과 30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동사가 있어요. 29절에 보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어진 30절에는 이를 실행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새로 태동한 교회인데 어떤 훌륭한 모범이 있었습니까? 작정한 것을 실행하더라는 거예요.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쭉쭉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 신앙생활은요,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해야 됩니다. 뭔가 나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뭔가를 작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작정을 잘 안 해요. 왜? 족쇄가 치워지거든. 그게 함부로 작정했다가는 그 그냥 불편할 것 같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정하는 것이 없으면 그저 예배드리고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항상 작정을 도전 드리잖아요. 성경 일동을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매일 성경 큐티를 작정하십시오. 주일할 양식을 작정하십시오. 뭔가 내 경건의 함양을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작정해서 그것을 딱 못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작정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되고.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 예수를 믿기 철마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의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내 영성에 유익한 것을 찾아서 작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술한 줄 아세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실제로. 저녁에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 꼬박꼭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 있으셔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또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나의 하루의 삶에, 아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의 일주일의 삶에 내 경건생활을 위해서 곳곳에 단단하게
박아놓은 못이 없어요. 이게 뭐 하나 좀 탁 박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생활을 탁 박아놓고, 말씀 생활을 좀 경고하는 걸 딱 박아놓고, 그렇게 곳곳에 나의 일상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이런 경건의 훈련의 못들을 탁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 넣는 거예요. 다 걸고 해야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작정하고, 작정한 것을 실행하고, 작정은 했으나, 아니 작정 자체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작정은 했으나 실행하지 못해서 수북히 쌓여있는 그 밀린 숙제들, 지금 어딘가에 쌓여있는 그 밀린 숙제들을 좀 이제 꺼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좀 잘 정돈하셔서 다시 한번 작정해보고 실행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인류가 등장했어요. 신인류. 우리는요, 바나바처럼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신인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거룩한 작정을 하고,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정한 것을 복되게 실행하는 그런 신인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예수님을 믿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인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직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삶의 터전과 인간 관계 속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복되게 감당하도록,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